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또 이렇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1년의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는 오늘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까지만 서론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의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기원, 그리고 구약 성민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단계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인류 초기 역사로서 몇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 운명 결정지는 4대 사건. 첫 번째가 우주 창조, 두 번째가 인류의 타락, 세 번째가 노아의 대홍수, 마지막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개관에 이어서 새벽기도의 3번 시간 동안 맨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시점. 예, 천지창조의 시점이었던 태초에, 그리고 천지창조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천지창조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대상이 되는 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점과 주체와 대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천지창조의 내용, 내용인 거예요. 천지창조의 내용인 창조하시니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며 바른 이해를 통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 어제 기도할 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제의 기도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제 사실은 전 여러분들이 어제 기도가 뜨겁길 바랬어요. 왜죠? 여러분들의 비전을 확장시킨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확장된 비전을 이제서야 받아들인 날이었기 때문에 어제만큼은 뜨겁게 부르짖을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뜨겁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제가 요즘 우리 방송팀을 너무 애정합니다. 예, 방송팀을 너무 애정하는데 지금 방송팀이 한 명이 뜨거웠나? 예, 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 그렇게 오늘 더 뜨겁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더 뜨겁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은 이제 천지 창조의 내용인 창조하시니라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안에 모든 구성 물질들이 이제 창조하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무에서 유로.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된 절대적 창조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인간의 역사가,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간은 쉼없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큰 권능의 엘로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들과 땅이었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구약의 420회 나와 있는 하늘들은 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수형, 맞습니다. 하늘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천지는 천하 만물의 원재료가 될 우주 기본 구성 물질들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천지 창조의 내용인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육하 원칙이 6가지여야 되는데 4가지를 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창조하시니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육하 원칙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4가지가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육하 원칙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네, 제가 사실 기대했던 한 우리 집사님이
당연히 이걸 자신 있게, 저희 중에서 이제 그래도 글을 좀, 그분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장로님께서 먼저 다, 예, 뭐 침노하는 자일 것이죠. 자, 육하원칙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육하원칙이요. 육하원칙 누가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저를 지금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육하원칙은 한 문장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하원칙은 논리적인 글을 쓰려는 방법이자 역사나 보도기사 같은 문장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들어가야 되는데, 노벨 문학상을 탄 영국 작가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태초해가 되겠죠.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무엇을? 천지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니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어디서와 왜만 빼고 천지 창조의 때, 주체, 대상, 내용을 지금 연이어서 창세기 1장 1정에 단 한마디씩의 말로 명료하게 제시하신 구성 방식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사건을 명쾌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가장 논리적으로 써야 될 그 원칙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잘 지킨 문장이 아이러니하게 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천지창조는 즉 압축적이고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지금 한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실로 크고 원대하며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4일간, 나흘간의 설교 시간 동안 배우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그 위치상 성경의 제일 첫 절인과 동시에 그 내용 역시도 천하 만물의 기원이라는 절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극도의 압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 어떤 표현이요? 압축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압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역동적인 박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한 단어를 그냥 단어의 외형적인 것만 받아들이기는 너무 부족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웅장하며 굉장히 지금 박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지창조라는 커다란 사건을 굉장히 권위 있게 제시하면 물론이요, 긴 여운까지 남기는 강렬한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성경 곳곳마다 이 단어 곳곳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후반전인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창조의 내용이고 어떻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그냥 창조하시니라 이거에 부족함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하시니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빠라. 빠라입니다. 제가 따라하게 하거나 반복할 땐 이유가 있겠죠.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 자,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시죠? 그쵸. 벌써 뭔가 딱 느낌이 오시죠? 자, 지금 창조하시니라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이라고요? 빠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자, 그래서 이 빠라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자르다, 낳다, 출생하다, 양육하다 등의 여러 가지 단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라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쓰여질 때는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라라는 단어 하나만 쓰면은 그냥 자르다, 낳다, 출생하다, 양육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라는 것만 이렇게 붙여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들고 지어낸 일이 이전에는 없었던 또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전과는 단절되게 이전의 것은 다 잘라내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이 있게 하신 일이 바로 창조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과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명기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말씀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되었듯이 그 붉은색 표현된 부분에 다 무슨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갔습니까? 창조예요. 이 창조가 무엇이에요? 빠라라는 것이죠. 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없던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 다른 차원으로 창조하신 거고요. 이전 것은 다 단절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전과는 완벽히 다르게 마치 자르듯이 완전히 과거와 현재를 자르듯이 나누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있게 하거나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를. 맞습니다.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절대적 창조 행위는 오직 만물을 초월하여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인간들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상상을 요즘 보니까 현실로 실현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완전히 차별된 것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키고 발명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보세요. 차가 전기로 간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발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세상에 많은 물건들, 전기차 같은 작품들, 다 이전에 없는 인간의 창조적인 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인간도 능력을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여,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과거와의 연속 안에서, 과거와의 연속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지금 전기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기 과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차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과거의 연속 안에서 만드는 창조 능력이란 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창조력과 관련해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누군가는 예를 듭니다. 그것을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예전에 한 이단이 이 말씀을 토대로 인간에게 창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던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아담이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그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게 맞아요. 성경에서 이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죠? 이름이 무엇이다? 정체성이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세요. 이름이 정체성을 드러나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무척 중요한 거로 취급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는 거, 즉 사물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능력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능력은요, 아담이 만들던가 노력해서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은, 한번 이건 절대 고백하실게요. 훼손되지 않았던,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은 훼손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직관력, 통찰력.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진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죠. 제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뭐 누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 당신이 먼저 허락하신 영적 직관력과 통찰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왜죠? 자, 우리가 상처 뭘로 받습니까? 배운 걸 또 그대로 실천. 네, 말로 받아요. 예, 그쵸, 말로 받아요. 그 순간에 말로 왜 받죠? 인간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나 영적으로 상처받는다 있으세요? 우리 다 어떻게 상처받죠?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자, 그 순간에 나는 지금 무엇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상처라는 걸 받아요. 인간적인 환경 가운데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적인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걸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훼손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아담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는 직관력, 상황을 보는 통찰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걸로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회복은 무엇이죠? 상처가 봉합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깨닫는 건 뭐죠? 상황이 완전 재구성되게 되는 거죠. 즉 나에게 주는 상처되는 상황이, 나는 회복을 바라면 그냥 상처를 봉합하는 수준이었지만 우리가 직관력을 회복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이 상황이 아예 리뉴얼 된다는 거예요. 즉 상처는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 않게 되고, 이 상황은 무엇만 남게 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분별 있게 받아들인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전에 봉합만 해서 끝났어요. 근데 직관력과 통찰력이 올바르게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그 바라보는 눈으로 나아갔을 때 이 상황은 나에게 뭐가 돼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죄송해요. 예, 중요하니까. 네, 항상 드릴 말씀이죠. 트러블은 왜 생기다? 중요하니까. 네, 이 상황은 나에게 상급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담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단지 훼손되지 않았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직관력과 통찰력을 사용해서 아담은요, 자신에게 나온 온 동물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물들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대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인간의 능력이란 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인간의 상황이란 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인간의 창조력조차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이 기본적인 명제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의스될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것이냐 착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중에서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역 있죠. 이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깨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나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깨세요. 왜죠? 내가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거, 내가 내 거라고 여겼던 이 영역이 뭐에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확히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바라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나름의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것 중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상황 중에 내 상황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진실로 창조하시니라 에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뭐라고요? 빠라가 갖는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행위의 위대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와 단절된 상태로, 자, 제가 지금 뭐에 강조점을 뒀어요? 과거와 단절된 상태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 때만이
빠라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혹시 여러분들 상황이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과거와 단절돼야 돼요. 내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마세요. 내 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내 거를 다 버린 상태에서만이 지금 빠라가 언제 쓰인다고요? 과거와 단절된 상태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이때 빠라가 쓰여져요. 우리가 상황의 해결이라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문제가 없었던 상태로 전혀 새로운 걸로 창조되길 바라십니까? 대다수는 이 문제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뀌길 원해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이 목회자들이 보통 머리 검은 사람은 믿을게 못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감사해요.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뀌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가운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벌써 아멘이 나오죠. 근데 이때 내가 과거의 것을 바라보면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단절된 상태로 전혀 새로운 것, 그러니까 나조차도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내가 느꼈던 경험, 지식 다 버리고 그 영혼만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영혼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빠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 편견과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그 영혼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빠라라는 단어가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 때 쓰여지는 거라고 한다면,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상대적 창조 행위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창조 행위가 아니라 상대적 창조 행위에는 아사, 야차르, 빠나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따라하지 않게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오늘 중요하지 않은 거겠죠. 그냥 중요한 거는 상대적 창조 행위가 있다. 절대적 창조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상대적 창조 행위가 있다. 근데 상대적 창조 행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 시에 만드신 물질의 재료들로 궁창이나 해, 달, 별들을 만드실 때는 빠라가 아니라 아사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이겠죠. 자, 절대적 창조행위에는 어떤 단어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빠라. 상대적 창조행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다른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적 창조행위는 어떤 단어가 쓰인다고요? 빠라란 단어가 쓰였어요. 천지창조 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물을 있게 하신 이 절대적 창조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인 이 빠라라는 단어가, 자, 기억하세요. 택한 백성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을 위한, 예, 바로 그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인 단어가 이 빠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빠라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곧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사야 말씀이었죠. 죄인을 중생케 하시며, 시편 51편에도 나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일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 사역을 나타낼 때 이 빠라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창조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어디에 쓰인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구원의 빠라가 쓰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창조 사역과, 절대 한번 더 고백할까요? 구원 사역, 이거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 창조의 절대적 창조 사역은 무에서 뭐요?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절대적 창조 사역이 빠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와 동일하게 어디에 쓰인다고요? 구원 사역에 동일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에게,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죠? 내가 생각한 사명과 비전보다 더 광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내가 바라본 기업과 하나님 주신 기획했던 기업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랐죠. 너무나도 컸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그 구원이, 그 비전이, 단어가 뭐라고요? 마라. 무에서 유로. 내가 가진 게 재산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단어가 뭐가 쓰였다고요? 빠라. 무에서 유로. 절대적 창조사요. 근데 무엇이 단절돼야 된다? 과거의 것이 단절돼야 된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다 단절된 상태에서 아예 새롭게.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구원이고 비전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상대적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비전이라는 게 상대적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비전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던 거에서 이렇게 더해줄 게가 아니라 아예. 한 번 더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 말씀까지 들은 걸로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믿음이 없어. 자, 빠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상황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거꾸로 했으면 아멘 나왔겠지만 사람이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빠라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명 이전에, 상급 이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무로부터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새로이 있게 된 또 하나의 창조요,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빠라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일으켜 나가실 때 바로 이 빠라를 통해서 일으켜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죄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끝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왜 원대한 비전을 두었습니까? 나의 자녀의 때 새로운 빠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때에 이룰 이 빠라는 내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크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절하면 돼요. 뭘 단절해야 됩니까? 과거나 내 지시, 내 경험, 이거 단절하면 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왜 우리가 기도거리가 있을 수 있고 고민거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공통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각각의 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된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과거와의 단절. 그거예요. 과거의 나와의 단절. 우리가 스텝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가장 베이스한 스텝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스텝업은 전혀 다릅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힘든 게 그겁니다. 워낙 고착화되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깬 순간 기업은 내게 됩니다. 이걸 깬 순간 다음 세대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린 경험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내가 유익하다고 해도, 자, 우물에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여기에 황금 잉어가 사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옆에 더 큰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이 황금 잉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더 큰 저수지로 가야 되죠. 만약에 그 좁은 물에만 있으면 이 황금 잉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죽게 돼요. 그렇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고인물을 유지한 상태로 큰 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다? 빠라예요. 이 고인물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큰 물에서 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웅장해졌겠습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큰 분들이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웅장한 사역과 웅장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이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다?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빠라. 갑자기 이제 다르게 들리시죠? 무에서 유를 절대적으로 과거의 것을 단조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순간적으로 동시에 숲을 이루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숲은 뭐죠? 나무를 하나 심고 둘을 심고 셋을 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통째로 숲을. 이제 아멘 나오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그러면서 와 너무 감사했던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서 여러분들 말씀 잘 기억 못할 때 선포하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제가 우스개로 했는데 이게 우리의 비전이었더라고요. 자, 우리의 구원은 또 하나 새로운,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인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 빠라가 들어간, 그러니까 빠라의 그 속성이 들어간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뭐의 속성이 들어있다고요? 빠라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농담 삼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비전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전 농담 삼아서 여러분들 말씀 기억 못한 것을 질책하기 위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질책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빠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뻔뻔들해라. 근데 너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제가 우스개로 던진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계속 비전 선포, 계속 비전을 선포하고 계속 축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행위와 맞먹는 중요성을 가진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기업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크나큰 마음의 충격적인 울림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 것을 정말 깨시길 바래요. 이전 것을 완전 단절하시고 새롭게 기대하고 새롭게 확신하시며 새롭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통찰력, 영적 직관력, 그걸로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리뉴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의 1장 1절에서 설명되지 않는 왜 두 개가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죠. 육하원칙에 왜? 라는 질문에 하나님 답을 하셨어요. 자, 창조의 빠르와 뭐가 동일하다고요? 구원이 동일하죠. 그걸 답하신 거예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멘? 그게 답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시면서 그 안에서 축복된 삶을 향유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벅찬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숲을 이루십니다. 언제 예정된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태초에 예정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예정된 것도 모르고 계속 뭐만 붙잡고 있어요? 사단의 영역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통치해야 되는데 사단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프레임 안에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셨고 태초부터 이 땅을 다스리라고, 복음으로 다스리라고 만드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축복이 무엇이죠? 빠라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대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절대적 창조 행위를 통해서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큰 인물이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평소에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이 이렇게 큰 숲을 이룰 믿음의 가장이요, 믿음의 아내이며 믿음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족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실에 얼마나 놀랐냐면, 어차피 뭐 우리 기도응답을 받은 걸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자매가 지금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우린 그걸로 감사했죠. 조족지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게 작다는 거예요. 작은 걸로 감사로 끝내지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큰 비전이 있어요. 더 큰 숲이 있습니다. 더 크게 보시길 바래요. 나는 지금 이거를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 더 큰 인물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으세요. 한번 욥기 7장 17절과 시편 8편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게 만드사.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크게 만드사.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마음을 두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마음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과거의 마음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크게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생각하시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큰 힘을 알면 돌보지 않습니다. 큰 힘을 알면 굳이 돌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큰 대회로, 망망대회로 나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셔서 그 대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웅덩이면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큰 대회니까 그 잉어가, 황금 잉어가 어디로 나아가게 할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작은 곳이면 인도할 필요가 없죠. 크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역을 말씀드릴까요? 인도 안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바라보세요. 그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비전을 따라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바라본 판단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직관력으로 기도하세요. 통찰력으로 기도하세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창세기 1장 1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을 주시고 원대한 마음을 주시며 당신의 뜻과 기억과 숲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빠라를 기억하세요. 빠라를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이 빠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들 평생의 삶에 거쳐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도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나의 안목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상황은 신앙의 이막이라고 하셨어요. 베이스 스텝을 통해서 다른 스텝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빠라예요. 무에서 유.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나에게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이세요. 빠라가 무엇이었죠? 과거의 것을 단절한 상태로, 이전에는 없는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야 바로 꺼놓기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런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비전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괴로움에 매몰된 게 아닙니다. 뭐가 안 풀리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는 어제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죠.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저를 다 고백하실 거예요. 그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응답을 이만큼으로 보지 마세요. 봐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에 더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셔서 성령과 내주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과 감격 가운데, 그 뜨거움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그래 이 빠라라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따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는 증거자입니다. 아멘. 그 사실 믿음을 선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